시편 106편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김지수 목사님이 좀 읽어주세요. 네. 편 106편 4절부터 7절이요? 네. 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마 성경에서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곳이 아마 시편일 것 같아요. 시편은 과거의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근거 삼아서 거기서 받은 은혜를 이제 설명을 다 빼고 시적으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그 나름만 읽어서 전체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 우리는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이제 그 배우를 생각해내서 배우의 위에다가 배경 위에다가 이제 시편을 올려놔서 이렇게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읽기도 해야 되겠고, 마치 그 요리사가 다양한 그런 재료들을 베이스 삼아서 그 위에다가 멋진 요리를 담아 내놓는 것처럼 영적인 요리를 해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설교를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제 한 시편 안에는 이제 다양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그 읽는 사람이 뭐 설교자 같은 설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시점, 자기 읽는 시점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잘 드러내서 이렇게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저 시편 106편을 쭉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이제 5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유산 문제입니다. 세상에도 이제 유산이 이제 뭐 예수님도 세상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조상에서 이제 후손에게 물려지죠. 그 유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빚이 있고 하나는 재산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유산을 받을 때 이제 다 대물림하게 되는 거고, 포기하려면 두 가지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해서 빚만 많은데 재산 얼마 안 되고, 그럼 재산 처분하고 나머지 빚은 본인이 아버지나 할아버지 것도 다 갚아야 돼요, 평생. 그러니까 상속을 잘 받아야죠. 유산 상속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면 이제 다 그 국가로 귀속이 돼버리죠. 그래서 유산 문제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제 이런 국가에서 잘 알고 받아야 될 문제인데, 영적으로도 보면 유산이 있죠. 유산이 있습니다. 그건 더 오래된 유산인데, 그게 보면 아담의 그 범죄 원죄가 이제 유산으로 이제 후손들에게, 우리도 이제 그 해당되겠는데요. 그렇게 물려진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가 처음에부터 뭐 잘못한 건 아닌데, 마치 내가 짓지 않은 그 범죄 또는 어떤 빚으로 치면 빚을 이제 후손된 우리가 그걸 갚아 나가야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뭐 그 유산을 또 뭐 유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객관에서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데, 이제 이게 완전히 빚을 청산하듯이 청산하면 하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서 그걸 대신 갚아주는 게 보상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죠. 여하튼 간에 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억울하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이 이제 대개 두 개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제 아담 이후에는 좋지 않은 빛과 같은 나쁜 것이 물려졌죠, 계속. 근데 이제 새로운 유산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유산인데, 이제 그 내용을 올라가 보면, 아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그런 유전이라 할까, 유산이 물려지고, 그런 중에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어떤 전례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생기면서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이제 쭉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믿는 사람 안에서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 아들이 둘 있는데 이제 그 이삭이 이제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되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제 거기서 버림받게 되고 또 그 밑으로 가면은 또 이삭의 아들을 둘 낳았는데 이제 에서는 최초에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그 유산을 그 아담의 유산을 이제 물려받게 되고 야곱이 이제 그 할아버지 또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완전히 이 믿음을 갖지 않는 이방인 세계에서는 그냥 뭐 아담의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유산이 그냥 그대로 이제 대물림대에 내려간다고 보면 되고, 불행스럽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뭐 이제 아브라함 후손을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하는데 이제 야곱 후손으로 이렇게 거기서 많이 퍼졌기 때문에 나라가 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제 두 종류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내려와서 이 시를 쓴 다윗에까지 와 보면 이제 불행스럽게도 어, 그 처음에 이삭과 이스마엘로 갈라지듯이 안 믿는 자는 뭐 제외해놓고 나서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다윗은 그 이제 이삭의 길로 가고 또 여로보암 같은 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스마엘이라고 할까요? 에서라고 할까? 이제 그 처음부터 있었던 그 원죄 타락한 아담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선택받았어도. 근데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것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을 보면 뭐 이제 그 열왕기에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다윗의 길로 갔다 이런 사람은 이제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하고 뭐 더 보태면 거기다가 뭐 여호사밧도 넣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길로 가는 즉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이제 그 길을 자기가 유산으로 받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반대로 여로보암처럼 선택된 백성이면서 하나님에게 축복 많이 받았지만 그 태초에 있었던 사악한 아담의 유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의심하고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이제 그것이 계속되거든요. 예수님 때도 그런 사악한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사악한 전통을 따르고 결심하고 이제 그를 따르게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태초에 그 이렇게 비처럼 내려왔던 아담의 원죄를 청산하고 이제 범죄 전에 아담이 살았던 것 같은 아브라함의 전통에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소위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할까요? 뭐 하여튼 그것을 상징을 보여주는 거지 목사나 뭐 장로들나 안수받고 뭐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그게
교회 안 다니는 다른 비기독교인들은 뭐 노내라고 쳤을 때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 아브라함의 전통을 유산으로 받아갖고 활용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 여로보암의 그와 관련돼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첫 아담의 원죄와 그리고 하여튼 뭐 그 이스마엘에서 뭐 이렇게 쭉 내려가서 또 여로보암 또 아합 므낫세 이런 전통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 유산이 물려지는 것과 좀 다르게 이 신앙의 유산은 그게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유산을 받을 건지. 그래서 자기 의지에 따라서 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의 길을 택한 말씀의 순종의 길을 택하면 이제 축복받을 거라면 목록이 쭉 제시되면서 순종해라. 근데 그것이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그런 이제 유산을 물려받으라는 얘기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거라는 목록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30장에 보면 선택해라. 어떤 삶을 선택할지. 유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처음에 뭐 우리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 유산 받을 때 어떤 유산을 받을 건가 이제 그걸 본인이 선택해서 안 받고 나는 그냥 포기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빚이 있지만 빚과 함께 뭐 아버지 유산을 받겠다고 이제 이렇게 서류 작성해서 넣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그것이 분명하면 좋겠다는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흐릿하기 때문에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한 이제 그 순종하는 그리고 복받는 그 유산을 내가 받고 그걸 활용하겠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고 생명과 사망이 내 앞에 있는데 선택은 네가 해라. 그리고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서 유산이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껏 그걸 활용하고 처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거니까 이제 유산이. 그럼 이제 오늘 얘기도 그런 얘기인데 이제 구약에서도 아니면 뭐 태초에부터 내려온 유산은 이제 내 걸로 내가 받기로 결심하고 내 걸로 받아놓으면 그 약속과 전통, 뭐 전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고 내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유산 받은 사람 자랑 많이 하죠. 여기도 자랑이 얘기 나오는데 아버지로부터 뭐 무슨 땅을 많이 받았다든지 뭐 회사를 물려받았다든지 그런 이제 자랑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뭐 은행에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남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집을 져서 팔 수도 있는 거고 마음껏 활용하기 가능하거든요. 그 유산이라고 하는 거 알면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 계열의 그 다윗의 계열에 주어진 그 유산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사악한 것은 다 제외하고 버리고 그 유산을 내 걸 삼아가지고 그 약속과 전례를 마음껏 내가 활용하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유산을 받아놓고도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을 뭐 수천억을 받아놓고도 그걸 활용할 줄 몰라서 굶어 죽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그걸 활용함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오늘 시편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런 물려받는 어마어마한 자랑스러운 유산과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걸 근거 삼아서 결국은 이제 출애굽이 가능했다. 이제 그 유산을 보면 꼴 올라가 보면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죠. 그것은 지금 뭐 거의 뭐
다윗까지 따지면 모세까지 따져도 한 500년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떨어졌지만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에, 신앙의 유산 또 뭐 약속 이런 것에 근거가 돼서 결국 출애굽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유산을 기반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때 일어났던 출애굽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결과죠. 뭐 갑자기 뜬금없이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세 같은 경우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고 준비했고 결국 쓰임 받아서 민족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근거해서 이제 그 지금 이 말씀하는 그 시점에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막 나와갖고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이제 시간과 장소,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방금 전에 그러니까 유산이 오래된 옛날의 약속, 뭐 전례 그런 오래된 것도 있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막 그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는 금방 있었던 일이죠. 그래갖고 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뭐 아직 뭐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기억이나 그리고 뭐 감각적인 그런 것들 아직 사라지기 직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또한 어, 필요할 때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경험한 이제 또 다른 유산이 되는 거죠. 자랑스러운 거지. 그런데 이제 앞에 바로 이제 뭐 홍해가 가로놓이고 그 뒤에는 이제 애굽 병사가 쫓아오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없는 의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아담의 그 의심의 전통, 그것도 인류를 망하게 만드는 그걸 확 돌아서 버리는 거죠. 잠시 동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한 인류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이 회복됐던 그런 믿음의 유산을 확실히 딛고 서서 그 전통에 디디고 서서 또다시 믿음을 근거해서 활용을 하고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제 금방 또 그 사악한 전통을 여로보암 전통을 확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하는 얘기가 정말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니까 그래도 또 홍해를 열어주셔서 건너게 됐는데 그러면 과거부터 있었던 그 수많은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근거해서 그런 많은 전통이 있고 그걸 계승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10가지의 그런 기적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고 약속에 옛날의 약속에 근거한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일이 있고 또 이제 홍해를 건넜으면은 이게 또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전통에 분명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근거해서 그걸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나라를 경영해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또 무슨 물이 없으면 뭐 또 먹을 것이 없으면은 애굽에서 뭐 무덤자리가 없어서 굶어 죽이려고 뭐 목마르 죽이려고 여기다 무덤 쓰려고 데려왔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제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그 내용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게 이제 오늘날도 이 부분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고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믿음의 유산에 해당되는 자랑스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을 버린 자들의 이제 불행스러운 저주스러운 삶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마치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 우리를 신약의 사도행전을 뭐라 하면 광야 교회 시대라고 해요. 지금도 보면
뭐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이 교회 밖에 불신자들은 뭐 논외로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제 평신도를 넘어서 이제 우리 뭐 목회자들이니까 목회자들도 이 두 가지 전통 안에 어떤 유산 안에 서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느 유산을 내가 받아서 활용할 건가, 그것이 불분명하고, 또 유산을 받아 놓는다 한다 하더라도 그 유산을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활용을.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말하자면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산을 다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우리 거지, 우리 거. 이제 뭐 아브라함도 죽고 뭐 다윗도 죽고 다 떠났고 앞으로 새로운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현재는 우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청직이라는 게 꼭 물질적만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유산이라 엄청난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받아놨던 모든 그런 약속과 전례가 다 내 거니까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나도 정말 신명기 28장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행복하게, 그다는 뜻이죠. 두 번째, 다른 교인들도 그렇게 살도록 그 좀 쓰라는 거죠. 써요. 활용을 해라는 거지. 응? 우리 예를 들어서 막 뭐 돈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뭐 한 1조 원이나 1,000억이 있다 그러면 그냥 묻어놓고 말이죠.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는데 뭐 짜장면 하나 살 줄도 모르고 활용을 못해. 그냥 남한테 커피 하나도 살 줄 모르고 어떻게든지 없는 사람 시켜가지고 그걸 돌려 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쓸 줄 모르는, 수전노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본인도 그걸 쓸 줄 모르고 남에게도 그걸 쓰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고 베풀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특히 많이 쓸 수 있고 이제 주로 써야 될 것들이 뭐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내게 성령 임하면, 예수님이 중점 삼아보죠. 우리 닮아갈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모든 유산을 갖고 와서 병든 자를 치워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또 뭐 풀어놓고 또 뭐 감옥에 오래 갇히면 이제 다시 그것을 풀어놔주고, 이런 일이 이제 주로 많이 쓸 수 있는, 우리 유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쓰라고 돼 있는데 받아놨는데 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몸소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우리는 관심이 지금 그런 쪽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큰 그런 유산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놓고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마치 이제 내 자신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도 어떤 뭐 누가 교인이 뭐 유산을 뭐 수천억을 받아놓고도 말이지 커피 한 잔 살 줄 모른다 이러면서 남을 그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이렇게 말을 그런데 관심을 갖고 화제를 삼는데, 실제 알고 보면 우리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유산, 아브라함부터 축적된 것이 다 내 거로 주어졌거든요. 그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쓰는데 그걸 다 쓰고 죽을 수도 없어요. 그냥 마음껏 써야지, 베풀어야지. 교인들도 같이 그런 유산을 받았으니까 그 유산이 당신이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뭐 부자란만을 갖고 설명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은 상속자인데, 당신이 그 사실을 알고 그걸 마음껏 활용해라. 그 당신도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제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복음을 이제 복음 요즘에 이제 뭐 어려워지다 복음 얘기를 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복음을 뭐 믿어야 된다, 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복음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그냥 개념적으로 복음이라는 두 말 단어만 알든지
복음이라는 말을 섞어갖고 이런저런 얘기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그 내용이 텅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부에 불과하고 그럼 남들이 저 사람 복음을 아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공허한 얘기죠. 우리가 길게 보면 그런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과거부터 축적된 유산 중에 정확하게 의심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놨던 어마어마한 유산을 다 나의 소유로 삼고 그걸 본인도 충분히 활용하시고 다른 사람들 그걸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이제 굉장히 이 IMF보다 더 어려운 그런 뭐 경제적인 그런 코로나 이후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그래서 실제 경제적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마음도 굉장히 이제 가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제 교회를 폐쇄해야 되나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고 움츠러들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심령도 가난해지고 생활도 가난해지고 그러면서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나에게 물려진 유산이라는 게 이제 부모로부터 뭐 그냥 육신적으로만 얘기하면 부모 잘 맞는 사람들은 뭐 목사라도 아버지가 뭐 아파트도 사주고 뭐 교회도 뭐 쳐준 사람도 있고 뭐 어려우면 매달 뭐 얼마 생활비도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런 아버지도 뭐 복이죠. 복이니까 그걸 뭐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없는데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은 특정인에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어졌는데 일단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 그 사실을 안다 그러면 제가 그 유산을 받겠습니다 하고 신명기 30점처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받아놨으면 이제 그걸 마음껏 내 처분이 가능하니까 내가 뭐 유산 받아 이게 뭐 팔든지 뭐 그걸 남을 주든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내 것 삼아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나 자신도 써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쓸 수 있도록 가르칠 뿐 아니라 그 우리가 그 베풀어 주는데 한번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신 자체가 너무 이제 요즘에 움츠러 들어가고 그냥 가난뱅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런 식의 그런 생각으로 되게 이제 이렇게 다 움츠러져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 거냐?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이 뭐 이제 읊조렸다 그러는데 이제 말씀이나 뭐 그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는 것들을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내가 받은 나는 가난뱅이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전통 유산을 구체로 물려받은 당사자다. 뭐 옛날부터 이렇게 축적됐던 할아버지 재산부터 아브라함이 모아놓은 재산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재산이죠. 그걸 지금 예수님까지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까지 포함한 유산을 다 받아놓은 전체가 내 거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이건 제가 뭐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아냐? 그런 걸 읊조리면 좋겠어요. 한번. 그것이 내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무슨 지금 뭐 새어져 있는 그 공간만이 내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교회에 가진 권리죠, 사실은. 이 모든 게. 교회가 세상에 대한 모든 권리가 우리에게 사실 있는 거지. 그걸 자꾸 읊조리면서 우리 마음 자체가 풍요롭고 부유한 자라고 하는 믿음, 그걸 우선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은 거저 생긴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우리가 똑같으니까 뭐 시골에 그냥 뭐 이 웬만한 목동의 집에 목주거반 한 사람 집에 8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평범했는데 이제 그동안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그 조상들의 유산을 이해하고 그걸 계속 읊조리면서 그
그런 기반에 서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 없이 갑작스럽게 된 건 아닌 것 같아. 이 고백을 보면 그 유산을 자랑스러워 생각하고 내가 그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특히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그런 내용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는, 그러니까 법궤를 옮겨야겠다든지, 하나님의 집을 저대했다든지, 뭐 하루에 24번씩 뭐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제사를 드려야겠다든지, 뭐 하여튼 찬양을 엄청나게 그냥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그 부요하지 않은 마음, 그 유산이 내 거라고 하는 그 기반 없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참, 그걸 모르게 되면, 뭐, 아유, 다윗은 뭐 천재고, 뭐, 원래 그런 사람, 이렇게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하고 우리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해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해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이 주변에 보면은 뭐, 저도 그렇지만, 저희 집안에도 목회하는 뭐 조카나 손자도 있고, 우리 지방에도 또 목회하는 사람 많고, 또 뭐 개척하는 사람도 있고, 뭐 주변에 많은데, 다들 그냥 심령 자체가 가난뱅이야.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제 그런 가난뱅이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자는 얘기인데, 이제 진짜로 지금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이걸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도와준 사람도. 이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모든 유산과,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축적된 모든 유산들이 다 자랑스러운 유산들이 다 내가 원하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된다면 내가 다 처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 11호 4장에 보면은 2절에 믿음을 붙이면 다 내게 되는, 이 믿음의 전통이니까, 믿음의 유산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을 모세가 믿음을 붙이면 모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그 사악한 전통에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은 모세나 덕에 와도 맨 방해꾼들밖에 안 돼.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된 짓만 의심하고. 그게 되겠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냐? 그게 되냐? 홍해가 열리냐? 그게 되냐? 하나님 말씀해도 뭐 안 된다는 거지. 물이 나오겠냐? 그게 땅에서. 어? 하늘에서 무슨 만나가 오겠냐? 맨 지금도 목사도 그렇고 뭐 장로들 그렇고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나 떠나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 성경에 그게 되겠냐? 기적이 지금 뭐가 되겠냐? 부활이 어디 있겠냐? 천국이 어디 있냐? 맨 안 된대. 안 된다는 물심은 어디서 오는 거야? 그게 말하자면은 이스마엘이고 에서죠. 그 여로보암이죠. 은혜는 실컷 받아놓고 여로보암 같은 기름 부으심까지 받아놨는데 하는 짓을 보세요. 그게 말하자면 아담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사람이 잘 살으라고 줬더니 하는 짓이 사탄하고 짝을 이뤄갖고 그걸 왜 먹지 못하게 할까? 혼자만 먹으려고 하나? 자기만 신이 되려고 하나? 그런데 그 이상한 그 왜곡된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품고 사단하고 하나가 짝이 되는, 지금도 그게 면면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편에 섰다가, 그러니까 의심의 편에 섰다가, 뭐 믿음의 편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걸 버리자는 거야. 한쪽으로 그냥 완전히 아주 사단으로 가려버는 그걸 가버리고 여러밤처럼 그래도 걸음더미가 되고 인생 망치고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하나님 축복받은 후에도 그렇게 가버리든지, 아니면 그걸 딱 잘라버리고 나는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처럼 선포하고 딱 성경에 있는 모든 유산들, 믿음의 유산을 내 거로 삼아가지고 그걸 내가 마음껏 믿음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 믿음을 붙이면 나에게 유익하고 그 말씀이 지금 살아 운동력이 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의 약속은 모세의 믿음을 통해 살아난 거예요.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게 된 거라고.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려내느냐?
우리 믿음을 붙이면 살려내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는 거 믿음만 붙이면, 온전한 믿음만 붙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죽은 교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지. 의심하면 다 망하지. 자기도 망하는 거고 교인도 망하는 거고. 여로보암처럼 지 자식이 병들었는데 어디 점치러 다니듯이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보려. 아이, 그런 술수를 써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어떻게 모아보려고. 금송아지 가지고 뭐 돈 갖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멋지게 뭐 인테리어 그래. 그래가지고 뭐 사람 모아고 여로보암이 뭐 성전을 2개나 해갖고 뭐 지교에 내고 해가지고 뭐 사람 모아보려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 이놈 그런 식으로 하면 너는 네 집안이 무슨 거름더미가 된다. 우상숭배. 그런 거 말고 오리지널하게 그냥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한 믿음의 전통 그 유산에 서서 그걸 기반으로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보자는 그렇게 엉뚱동동하던 세월 다 가게 생겼어요. 지금이야말로 그것이 불분명하게 되면은 이제 뭐 다 망하게 생긴 건데 불분명한 게 사실은 의심이죠. 다윗을 보면 정말 불가능한 게 보이는 거 다 믿음을 붙였더니 법계 옮기는 게 이제 왕이나 할 수 있는 왕이 됐잖아요. 총전도 졌잖아. 아들을 통해 졌지만. 뭐 요즘에 뭐 나라에서 이제 예배드리지 말라니까 뭐 새벽기도도 안 하고 예배 다 폐쇄하고 집에서 하고 그러면서 뭐 국가에서 말이야 예배드리지 말는데 교회를 협조하고 믿음이 엄청 돈 것 같아. 대단한 것 같고. 더 드려야죠, 더. 교인들이 못 드리면 한 번 드리던 사람 2번 드리고 2번, 3번이라도. 이슬람 우리나라 뭐 110만 명인가 된다. 11만 명이 된다는데. 걔들은 5번 예배 드린대. 걔들은 하는데 왜 못하냐고. 요즘에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젊은 목사 어디 가는데 물어봐서 새벽기도 안 한대. 왜 안 하냐니까 이렇게 새벽기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교인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이 집중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역량을 다 모아가지고 주일날 보다 집중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 기도하고 자꾸 예배 드려야 집중력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지. 그냥 판판 돌다가 주일날 한 번 드릴 때 막 그렇게 집중력이 생기나?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 안 되던데? 말도 안 되는 지 게으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덮어가지고 변명할 거 없이 정말 아니 다윗은 하루에 24번도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도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새 찬송을 작사 작곡하고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소를 잡아서 드렸는데 그 꼴랑 그냥 뭐 교인 없으면 내외관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하냐고 그러면서 뭔 부흥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이렇게 너무 가볍잖아요.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다윗을 쓰니까 다윗을 좀 한번 본받아 보자는 거예요.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는 거지. 이분은 그 자기 앞선 모든 사람들의 그 유산을 자기가 그냥 다 받은 거예요. 다윗만 받은 게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들, 딸이니까. 그래고 그걸 딱 기반으로 삼고, 그래, 나는 부유한 자고, 이런 유산을 받은 엄청난 그런 유산 상속자니까, 이건 다 내 거고, 나는 무조건 이걸 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다들 얻었잖아요. 왕도 되고, 뭐, 큰 나라도 이루고, 하나님 내 마음 합한 자. 그 내 마음 합한 자는 게 그거거든. 유산을 제대로 물려준 거야, 하나님이. 상속을 제대로 받은 거지.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한번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는 다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이 네 거라고 아주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 손에 쥐어졌는데 사악하게도 첫 아담이 하던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의심이 거의 뭐 99%, 특히 이제 감리교 계통의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크게 심해요. 그 들이닫는 뭐 교수라는 사람들이 뭔 놈의 지가 대단한 학문을 했다고 다 의심해요. 뭐. 그게 이제 사악한 전통에 있는데, 그게 과거에 보면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죽이거나 성경을 망친 게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로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돌아가나요?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복받는 그쪽으로 돌아갔냐고, 우리가. 그래서 뭐, 목회자들이 가끔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성경을 의심하고, 그냥 아무것도 믿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기적 어디 있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책 중에 유일하게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그리고 전례, 전통, 그걸 목록까지 다 제시해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한 것을 그냥 받아요. 그냥 내 걸로 받자고, 아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 떡이냐고 받고, 그 내 소유를 삼아가지고 누리자고, 누려. 그거 막 쓰자는 거지, 마구. 이건 뭐, 하나님이 제한을 두지 않은 거니까, 뭐, 무제한으로 그냥 뭐, 병도 낫고 고치고, 가난한 사람이 부욕해도 되고, 좀, 남도 부욕해 만들고, 아니, 세상에 재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다 있는데, 못된 놈들이 갖고 막, 그놈들은 보면은 놈이라고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 지 마누라 생일날 기념으로 막 제트기를 막 30억짜리 사주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목사나 교인들이 이렇게 가난방이 돼가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나, 그거나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뭔가 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좀 구하고, 싸울 것도 없이 받고, 흔들 넘치고 받고, 나눠주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도, 우리가 담담을 갖고 귀신을 물리치고, 이런 것을 한번 실제로 해봐야죠. 근데 그게 한 번에 당장은 안 됐지. 이게 유산이 많은 사람도요, 그게 이제 써보고 자꾸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쓰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 쓰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커피 한 잔도 남한테 사주지 못하는. 많이 받아놓으면 뭐해? 근데 우리가 그 꼴이에요, 그 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유산을 받았는데 쓰지를 못해, 그냥. 있는지도 모르는 게 더 불행하고. 있다는 거 알아도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써도 평생을 막 엄청나게 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모아준 유산을 다 쓰겠어요. 그래서 우선 가장 필요한 것부터 써보자는 거예요. 귀신도 몰아내고, 부역해도 되고, 병도 고치고, 억울한 일도 해소하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신약에도 부유한 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실을 인식하고, 지금 뭐 아주 수전노처럼 인생각이 짝이 없는, 근데 무지해서 그런 거야. 내가 얼마큼의 많은 부유한 자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진짜 이 어려운 기독교를 포함한 어려운 때 이제 진짜가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다윗은 우리보다 더한, 뭐 배움도 뭐 그때 대학을 나왔겠어요. 뭐 그 사는 게 옛날에 무슨 집에 뭐 TV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줌으로 뭐 연결이 됐겠어요. 형편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든 자가 되고, 정말 그 본래 이제 받은 부요함, 그걸 유산인 줄 알고 그걸 활용해갖고 아주 멋지게 살았잖아요. 물론 뭐, 옥에 티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려고 맘만 먹으면 그 이상의 부유함을 실제로 누리며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귀감을 보일 수가 있고.
그냥 움츠러 들어가지고 이제 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은퇴할 만한 요즘 사람들 만나면 대부분의 은퇴를 빨리 해야겠다. 은퇴해서 뭐 하려고? 은퇴하면 누가 뭐 기다려주고 뭐 여러분을 환영하고 뭐 여러분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없어, 더 없어. 응?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자주 섞인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심 빠지게 할 필요 없고 정말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주신 유산을 마음껏 활용하는 걸 한번 거기다가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거기다 믿음을 붙이자는 거지. 믿음 그러면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걸 쓰자는 거지. 그리고 나서도 은퇴한 다음에도 더 살 수 있다면 거기까지도 계획을 세워갖고 살아는 동안 마음껏 한번 이 신앙이라는 이런 것이 이렇게 사는 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여주면서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좀 오늘은 아니면 이번 주일까지 한번 계속 이렇게 읊조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모든 그 부유한 풍요로운 그런 어떤 시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없이는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그런 든든한 뭔가 이게 배경이 이게 유산이 진짜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 이제 자신감 있거든 보면은. 그리고 멋있어. 없는 사람은 뭐 무슨 옷을 좋은 거 입어도 좀 불쌍해. 없는 주제에 뭐. 그런데 아주 뭐 대단한 이렇게 재산가 아니라는 사람 보면은 티 하나 입고 반바지 입어도 멋있어 보여. 당당하고. 어? 그리고 무슨 픽업트를 타고 와도 괜찮아 보여. 근데 없는 주제에 어떻게 뭐 해가지고 돈 꼬갖고 뭐 좋은 차 타고 오면 불쌍해. 저 과시하려고 아이고 저 불쌍한 저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윗은 항상 당당한 이유가요. 골리앗 앞에 가서 당당하잖아. 응? 그 자기 믿음의 유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부터 내게 정말 이게 히브리 4장 2절처럼 믿음의 유산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붙을 때까지 한번 계속 다윗처럼 읊조려 봅시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하고 마치겠어요.